에스겔서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지만 지난 수요일에 2장 3장 봤는데 4장 5장 7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도 에레미야서의 긴 한 장보다 못합니다. 자, 4장, 5장, 6장, 7장 조금 어중간해가지고 내용도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같이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장, 에스겔 4장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1154쪽입니다. 함께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서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서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내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주를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도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멸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의 꽃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 지리로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모두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지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의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를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송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혹시 자기 성경이시면은 밑줄을 좀 몇 군데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몇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말씀이요. 그리고 5장 가가지고 5장 5절 6절 그리고 10절 11절 13절 5장의 13절 6장 가가지고요 6장의 5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7장 4절 6절 9절 12절 13절 그 다음에 19절 23절 25, 26절 다음 수요예배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는 뭐 상징이 많고 또 내용이 반복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예언서 선지서 자체가 많이 그러하죠.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갔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멸망할 거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대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그발강가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겠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뒷부분에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일할 때 솜에 걷어 붙이고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들은 뭐 어떤 희망적이다, 뭐 소망이다 이것보다도 먼저 죄악에 대한 어떤 심판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너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책망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시간 되는 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상징과 예표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에스겔 4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직접 겪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네 가지 표적을 통해서 시연하게 하십니다.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상징이 1절에서 3절에 토판, 흙판 하나 그냥 도화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기다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성읍도 이렇게 한번 다 그려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다리도 하나 또 이 성읍에 성벽이 있겠죠. 거기다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읍을 예전에 고대에 싸움할 때는 뭐 요즘 같은 크레인이나 또 뭐 미사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토담을 쌉니다. 흙으로 실제로 우리 그 옛날 뭐 안시성 싸움인가 옛날 우리 한국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중국이 쳐들어오면서 그때 청나라인지 명나라인지 그 흙을 그 높이로 쌓는 겁니다.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다리 대고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을 치고 공성태도 큰 나무에다 앞에다 이제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금속을 붙여서 확 이렇게 성문을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공성태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것도 다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3절 말씀인데요.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려보라 하면서 그것을 다 이제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철벽도 쌓으라 합니다. 철판을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표현이 뒷부분이 너와 성읍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에스겔은 여기 있고 여기 사이에다 철벽을 쌓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성읍이 안에가 있고 에스겔은 이 밖에 있고 하니까 성읍 전체 입장에서는 보호하는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거기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모르는데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이렇게 철벽을 쌓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단절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지원이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와 예루살렘 사이에 철벽이 놓였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철저히 단절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뭐냐면 적의 공격이 아니라 철벽으로 단절하고 철저히 유기하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너희들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해봐. 너희들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알아서 해. 나는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진짜 더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본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누우면은 북쪽이 되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북쪽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고 북왕국 남왕국 남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390일. 이것을 나중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6절 끝부분에 나왔는데 하루가 1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또 누워서 죄악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가 실제로 390일 무려 430일 동안 1년이 넘는 날 동안 가만히 꼼짝없이 줄로 묶임을 당해서 묶여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390년의 그 횟수의 의미가 뭐냐?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이런 의견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분열될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BC 586년 7년경에 남유다도 망하거든요. 그래서 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그때까지의 기간이 남북이 분열되면서 돌아올 때까지가 한 39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40일이니까 그 유다가 멸망해서 70년이니까 꼭 70년 채우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약 40년 후부터 1차 포로교환, 2차 포로교환,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 사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약 40여 년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표징은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또 그렇게 있는 거고, 세 번째 상징은 하루 양식으로 근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끓으느니 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하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14절 말씀 밑줄을 하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양식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게 다 영양식이니까 좋은 음식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밀은 고급 음식으로 그때 당시에 비교적 귀한 음식으로 그 밀과 팥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보리, 여기 또 콩, 또 조와 귀리, 이거는 그냥 좀 질이 낮은 음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고대 문화 가운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보리떡을 구워서 만들어 먹으라는데, 뭐에다 구워서 보리떡을 만들라 하죠? 인분에 구워서 만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러니까 땔감조차 없는 거죠, 땔감조차. 그리고 이 음식도 밀가루로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좀 섞여서 있는 게 섞여서 그래서 섞여서 이게 먹는, 그럼 양은 또 어느 정도냐? 인분으로 해서 하라는 것도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음식물이 여기 약 하루에 2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세겔은 200g이에요, 200g. 그러니까 그 하루의 양식이 음식물이 200g이에요. 200g은 너무너무 소량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6분의 1 흰이라고 물량이 나와 있는데 11절에 이거는 0.6리터입니다. 0.6리터. 그러니까 이 200g과 0.6리터 정도의 물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하루 양식이에요. 이렇게만 먹고 살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궁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먹고 살으라고 한다면 아무도 나는 못하겠네 할 겁니다. 그래서 인분에 구워서 불을 피워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14절에 말합니다. 14절 밑줄 긋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도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이게 그 에스겔의 그 영혼의 순수함,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신명기 23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소변 대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변 대변이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변은 집 밖에서 누라고 합니다. 집 밖에서. 그리고 파서 돌아서서 그걸 파서 흙으로 덮으라라고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 너희 진을 가증한 것을 채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은 안 좋아하시는가 봐.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 실제로. 그런데 이 가증한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만큼 비참하고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없고 떡과 물도 부족하고 오죽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이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런 정도.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중에서 떡을 달아 먹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물을 데워서 마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실 수 없고 너 요만큼만 먹어. 요거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정수기에 되면 오늘 어떤 목사님 이렇게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는데 운전하고 할 때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진국에 있어서 막 지금 뭐 동유럽이나 동남아에 뭐 K 문화, 한국 문화, 음식 뭐 또 한국 노래 뭐 또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막 여러분 가셔서 한국어만 우리말만 가르쳐도 다 뭐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정작 어디 가도 정말 우리나라 같이 깨끗하고 도로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무슨 뭐 묻지마 폭력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뭐 그래도 낫죠. 그래도 치안이 좋은 편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 선진국의 10개국이 세계 12, 12, 3위 안에 들었는데 그래도 불평, 분만 뭐 이런 어떤 하면은 막 헬조선이라고 교통 지옥, 결혼 지옥, 무슨 지옥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들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풍족하고 먹을 것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항상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거죠. 그러한 거. 그래서 에스겔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해 주시는 거죠. 뭘로 대체해 주시죠? 인분해서 쇠똥으로 구워서 떡을 구우라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선포할 예언과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 고스란히 그 고통을 먼저 자신이 겪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상징은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3분의 1을 3등분하는 것에서 불에도 사르고 칼로도 치고 그 다음에 바람에 흩트고 또 거기에 좀 나오는 게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그 네 번째 상징이 나오는 건데요.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원족 속에 또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상징인데 얼마가 좀 남은 것들 그들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10절 말씀 아까 제가 밑줄을 그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라고 다 편하게 사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들도 고생하고 이상 가족도 있겠고 부모를 우리가 그 오랑캐에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뭐 이런저런 어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조상들이 겪었습니까? 외놈들이 또 쳐들어와서 뭐 그랬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가 또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5장으로 넘어가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하고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있고 뭐 그 시리아, 레바논에 거기 사람들도 있고 애굽, 이집트도 있고 또 바벨론도 있고 예전에 아수르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스라엘을 세상의 어떤 중심에 세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6절에 보니까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요란했다고 7절에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서 이방 나라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되고 열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그것도 밑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제 끝장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7장에 가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다 그것이 왔도다. 우리 끝이 오면 이제 끝장이다. 우리도 뭐 얘기하는지 이제 끝장 났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끝이 온 거라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끝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좀 중요한데 거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13절에 5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 열심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밑에 혹시 여백이 있으면 질투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질투로 말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미약하게 하고 이제는 안 아끼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까지는 아꼈고 긍휼히 여겼고 미약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양육하고 정말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또 기업으로 주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 거하고 심지 않는 포도를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그 노가 다 이제 내가 분이 풀리면은 그때 너희들이 알 거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나 여호와가 질투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5장까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6장 7장은 또 다음에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4장 9절에서 17절 사이에 아까 양식 얘기가 있었는데요. 양식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 약 200g 아마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이렇게만 먹으세요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0.6리터 이상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 오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박한 식탁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음식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세상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상징이 되고 있는가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라. 또 이렇게 인분으로 또 보리떡을 구워 먹어라. 쇠똥으로 구워 먹어라. 토판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또 수염과 털을 깎아서 이렇게 몇 가지 4가지 내용이 있는데 나도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장 14절인데요. 아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야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나도 더럽힌 일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이 아시는데,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으실 일이 없는데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가증한 것이나 죽은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거죠. 자, 그리고 5장 13절 말씀에 아까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랬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은 또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방 가운데 두어서 나라들을 둘러 잇게 하고, 우리도 사실은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다 세워주셨는데, 정말 혹시라도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들보다 더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물에 빠져 그 잠자고 있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당할 때 너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고, 이것이 나 때문에 된 거다고 하면서 나를 던지면 너희들이 살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짐을 다 버리고 어떻게든 제벌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나중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생명이란 그 생명 존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그 밑창에 가서 잠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선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또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지식도 배우지만은 우리 삶에 또 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드린 말씀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또 소박한 식탁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나도 세상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상징이 되고 있는가, 나도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 자부하면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킬 만한 것은 혹시 내게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긍휼을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미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능력 있게 해주시는 그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승복 목사님은 지난 그 수술하고 난 뒤에 조직 검사를 다시 했는데 그 암이 전이 된 것은 아니고 오늘 내일부터 이제 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가스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유원순 성도님은 내일 기장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시고, 한소은 집사님 어저께 해운대 백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 또 댁에 이제 오셨고요. 그래도 아직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요. 송옥수 권사님은 시내 재활병원에 계속 그래서 이렇게 재활하고 계신데 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쓰고 이렇게 좀 허리에 힘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창호 장로님, 박복순 권사님 다 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또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